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믿음으로 처리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다름 아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헤쳐가는 이러한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처세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오늘까지 21일의 새벽 작정 기도 행진이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숨을 제대로 쉬려니까 막 자꾸 끊어져요. 이게 지금 너무 건조하니까 자꾸 이게 말하는데 턱턱 막히는데,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고 숨 쉬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무언가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아가는데 내가 오감을 못 느낀다. 살아가는데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살고 있는, 죽어 있는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감부터 시작해서 삶의 어떠한 흥미나 삶의 어떤 느낌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살만하다, 재미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삶이 참 더 행복하구나. 기도하니까 삶이 뭔가 정말 흥미롭구나. 기도하니까 삶이 정말 뭔가가 새롭게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주 영기련의 한 교회 함주익이라는 장로님에 관한 실화입니다. 함주익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은 당시 만주로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당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인근 마을의 소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맡아가지고 소를 길러주고 거기에서 싹쓸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렀는데 공산당들이 그 장로님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불이 나게 저녁에 소들을 몰래 몰아가지고 야암을 틈타서 인근 마을에게 돌려주려고 소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공산당에게 걸리고 말았죠. 소가 뭐 한두 마리겠습니까? 공산당들이 이 장로님을 발견하고 간첩으로 오인해가지고 산으로 끌고 와서 처형을 이제 시키려고 이 몸을 묶은 다음에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이 공산당이 이 장로님을 처형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 동안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한 생각을 주시는 거죠.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내가 이대로 정말 세상이 많은 개죽음 당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한 10분간만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10분간만. 그래서 장로님이 이 공산당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간절히 애원하면서 매달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뭐 죽이는 거야 10분 늦게 죽여도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죽을 인생 소원 한번 들어달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10분 동안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반동이 뭐 10분 동안 기도하고 늦게 죽으냐고 꾀를 쓰냐고 그렇게 하면서도 장로님이 너무 간절하게 하니까
공산당도 허락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10분 동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장로님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게 됐으니 내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는 먼 이국 땅에서 여기까지 피난 왔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핏줄이 같은 동포끼리 총을 겨누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민족과 동포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10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 소리에 바로 듣고 있던 공산당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공산당들이 이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있다가 마음이 뭉클해져 가지고 이 장로님을 총살하려고 했던 공산당들이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더니 결국에는 이 산등성이를 내려가더라, 이런 말이죠. 장로님은 한 10분 동안만 기도를 청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한 30여 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소들만 옆에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함죽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뭘 많은 것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건 실화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특별히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이심전심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전달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은 현실로 나타나게 하신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들이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늘 도착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두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긴 행군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이들이 화딱지가 났는지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안 되다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로 반석의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라. 그럼 내가 저들에게 물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반석을 때려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질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진정을 시키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모습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 그 장소가 르비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려고 애를 썼던 모세였지만은 그깟 물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만족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런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200만 이상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렇게 막 때로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원망을 하고 원성을 막 높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온유했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내리고 있는 모세마저도 오늘 르비딤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반석에서 지팡이로 물을 내려가지고 물을 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내지 않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반석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때리긴 때렸는데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입성에 실격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단 한 번의 분노인데 그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얼마나 속을 새기고 얼마나 그렇게 말을 안 들었으면은 모세가 여기서 화를 내면서 반석에 물을 두들겼겠어요. 반석을 두들겼겠어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실수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존재인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그를 실격 처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르비딤입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당면한 어려운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원수 같은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진영의 이 모습을 보면은 분열이 돼 있지요. 모세까지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현실이 돼 버렸지요. 그러니까 딱 공격하기에 좋은 이 시점을 포착한 겁니다. 아말렉이. 그래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 모세는 이 상황을 수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해서 결국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이스라엘로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이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의 깃발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길에 바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펄럭이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교훈을 잘 마음속에 각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외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외형이 아니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기도의 손을 든다는 의미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겠다. 이게 뭐냐면 기도의 손을 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스라엘과 함께 아말렉의 대진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런 말이죠. 이것을 아주 재치 있게 파악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좌우에 양옆에서 그는 손을 들어 높이 올려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해가 지지 않는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충분히 진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했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려다 보이는 전쟁의 양상을 파악했던 아론과 훌이 바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기도의 손을 들길 원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손을 든다는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육신의 손을 높이 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손을 든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손,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 속에는 숨을 멈추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곳은 이 땅에 어떤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소처럼 기도해야 된다.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삶이 산소처럼,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이 도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소를 여러분 마시는 데 있어서 어때요? 배부르다고 산소를 마시다가 안 마시나요? 밥 먹을 때도 산소 마시지요. 여러분들 볼일 볼 때도 산소 마시지요. 일할 때도 산소 마시지요. 잠잘 때도 산소를 마시고 잡니다. 언제 산소를 안 마실까요? 죽을 때 산소 안 마시는 거예요. 죽을 때. 산소를 안 마실 때는 딱 하나, 죽을 때 산소를 안 마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우리가 산소처럼 하라는 얘기는 바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의 3장 4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진실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거예요. 연락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하면 만나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레미야 예가와 예가 3장 41절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접목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온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간절히 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과 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이 되어질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온전히 향할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바로 우리 함주익 장로님의 그 10분짜리 그 기도, 10분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공산단들을 감동했던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장로님이 언변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장로님의 기도 속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속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사선 앞에 서 있는, 죽음의 사선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범사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평안한데 뭔 기도를 해? 그러지만 평안할 때는 평안을 지켜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어려움 속에 나오는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쁠 때는 기쁨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슬플 때는 눈물을 또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고쳐주세요. 근데 평안할 때는 죽어도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평안할 때 우리가 어쩌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나빠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 될 테니까. 하나님, 이 평안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 평안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늘 지켜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마음을 다한 기도는 범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가 경험될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코 졸지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듣지 못하시는 귀머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피시고 때가 되어 반드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의 성공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중단되어지는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드는 인생이 종국에 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기도하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끊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기도가 끝까지 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지만은 기도하는 일에 방해받는 환경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방해받는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형편과 사정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도착한 곳에 물로 인해서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오늘 보니까 아말렉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기회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목이 말라서 벌써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가게 하는가, 그 하나는 바로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 시험했던 그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그 전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 읽어보겠냐면은 2절과 3절, 17장 2절 3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시 말해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면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거야, 함께 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앙이 전반적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목마름은 해결되어졌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또한 모세까지 가나안 입성에 실격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아말렉이 알고 노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누가 왔다고요? 그때 아말렉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복잡다단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아말렉이 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엎친 데 덮친 격의 환경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이것까지 나에게 오게 하시는가,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좀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 어려움을 주시던가 말던가 하시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에 또 이 어려움을 또 주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막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 막 나가는 것이죠. 근데 아말렉이 여기 왔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잇감을 노리는 야수처럼 지금이 그때다 생각하고 지금 달려든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면은 능히 혼비백산하고 도망치기 쉬운 일이고 또 정비해서 싸우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싸우게 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진영을 정돈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본인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뭐예요? 어려운 일이 오게 되어지면 물러나는 게 기도가 아니다, 이걸 말해주잖아요.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온다. 그 방해를 뛰어넘는 게 기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들의 기도함에 있어서 귀신같이 알고 방해합니다.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압도적인 어려운 환경 앞에 혼쭐을 빼놓기도 합니다. 바쁜 일을 주어가지고 환경이 정신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자리에 들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다가도 다음에 해야지. 다음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이 또 그대로 고스란히 또 몰려옵니다. 기도하려 차치면은 기도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어디선가 불현듯 또 그런 장애물이 방해물이 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해가 있어도 기도를 못한다, 이게 아니라 방해가 와도 나는 기도하겠다, 이게 바로 기도를 산소처럼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앞에서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오늘 모세가 이런저런 방해되는 환경들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그는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요. 200만 이상입니다. 200만 이상의 어마어마한 이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온갖 시험에 빠지는 일에는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둔탁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모습을 보면은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두가 기도해서 되겠어? 지금이 꼭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아니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일을 절대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이 자리에 필요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을 하신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상으로 뒤덮인 아합 시대를 우리는 봅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1대 850으로 기도의 단판을 벌였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모든 방해되는 환경들을 다 제껴놓고 오로지 누구를 향했어요?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됨을 보여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다.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기도는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고 있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방해받는 환경 앞에서 그리고 다수의 그런 환경 앞에서 압도적으로 만약에 엘리야가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늘에 불을 내리기는커녕 아마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850명 앞에서 한 사람의 호롤단신 서 있는 엘리야, 우리가 만약에 그였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방해가 오면 올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해는 결국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해는 기도할 시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알람 맞춰놓고 새벽 기도 나오고 알람 맞춰놓고 여러분 계획을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바로 이 방해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알람이다 이런 말이야. 알람이다. 너 기도해야 할 시간이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울리시는 알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알람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취급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방해가 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또 뭔가 또 어려움이 또 다가오고 이런 부분들은 아유 신앙생활 안 하다가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움이 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게 됐을 때에 환란이 막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개종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 환란은 어마어마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한 부류는 아유 안 되겠다. 다시 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돌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참된 생명의 길을 내가 찾아 나왔으니 나는 목숨을 걸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여기서 끝장을 볼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구원자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자, 흔히들 사람들은 조금 기도해 보다가 그 기도가 응답받거나 때로 응답되지 못하거나 그러면 하던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기도를 단타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21일 새벽 기도행진은 단타입니다. 20일 새벽 기도행진이 여러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막 마치 뭐 그냥 그 굴비가 그냥 뭐예요? 뭐라고 그러죠? 어디에다 그걸 끼죠? 그 지프로 짠 걸 뭐라고 그래요? 그 지폐다가 막 굴비를 꿰잖아요. 막 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새벽기도 정해진 작정하면은 그렇게 막 꿰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은 어느 데 그러든가 또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려. 어떤 행사면은 그래서 제가 늘 새벽기도 할 때 제가 강조한 게 그 말씀이잖아요. 기도가 행사가 아니다. 제발 행사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거북이 목도 아니고 목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몸통은 그 자리에 있는데 목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예요. 기도 행사 때면 나왔다가 행사 끝나면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가 단타가 아니에요. 기도는 현재 진행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산소를 언제까지 마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셨으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찮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기도는 배부르면 그만 먹고 배고프면 먹는 음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의 나를 살게 하는 산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살려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 손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책에 기록해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해라. 첫 번째, 책에 기록해라. 이 사건을 기록해라. 다시 말해, 어떻게 너희들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는가를 기록하라, 이런 말. 기록에 남기라. 두 번째는 기념비를 세워라. 이것은 뭐냐? 잊혀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죠. 표징으로, 증표로 삼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자세히 들려주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금은 승리했지만은 이 한판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 계속될 것을 주지시켜 주신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기도 한번 하지 않았던 모세의 힘을 빌리고 주변에 그러한 여호수아의 힘을 빌리고 이들이 그렇게 해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광야 생활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실상 원하시는 건 그거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라.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은 그런 모습을 못 하잖아요. 모세가 오늘 제단을 쌓고 승리한 그 현장에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줄 것이다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의 기도의 현장은 이 땅에서 우리의 갈 길을 마칠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10년치 기도했는데 뭐 1년치 놀아도 되겠지. 그런 기도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는 오늘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일 또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의 현장에서 오늘 누가 싸웠어요? 모세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단 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말렉과 직접 대전을 치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 아까 그랬죠.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거룩을 나타내지 못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실격당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을 자가 여호수아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외워들리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 너 미리 잘 기억해야 된다. 잘 염두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 아말렉과 이긴 게 아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긴 것이다. 이 기도의 현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에게 이스라엘의 짐이 얹어질 때도 너는 여전히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인지시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싸움은 우리는 언제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에게 맡겨질 때에 너 역시 여전히 기도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여전히 기도를 하찮게 여겨요. 되겠어? 어쩌다가 된 거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온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인생은 여전히 기도의 손을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야. 안 돼. 다시 기도해야 돼. 방해가 와도 방해를 뚫고 자기가 나가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력이고 형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에 광야길을 지나서 이들은 정복전쟁이 남아있잖아요. 정복전쟁을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정복전쟁을 하고 나면 그 땅의 성민으로 세상에서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로 그들에게 살아가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는 정복되었지만은 그러나 사사 시대는 다시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와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 잃어버리죠. 말씀 잃어버리죠.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와해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말렉 같은 그러한 세력들을 우리 가운데 방해물로, 때로는 도전자들로 우리 앞에 세울 때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산소를 먹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앞에도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되심이 계속되어지는 기도 행진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백지장에다가 우리가 일기를 써내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일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써내려갈 것이 없지요. 날마다 백지만 넘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써내려갈 거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기도한 만큼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 앞에 펄럭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더욱더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방해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부적처럼 붙들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전력 투구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로 승리하고, 그 승리한 자리에 오늘 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